지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대해 오늘 17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인데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드립시다. 주님, 오늘 수평서 가족들 모였습니다. 원근 각지에서 또 피곤한 몸, 연약한 몸, 아픈 몸, 여러 가지 몸의 불편을 가지고 왔지만 육신의 또 질고를 가져왔더라. 주님 치료하시고 주를 악망하는 자 독수가지 높이 올라간다고 그랬사오니 큰 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시대가 마지막 때는 악하다고 그랬사오니 노아 시대가 된다고 그러는데 세상은 너무 악하고 잔인하고 지금도 전쟁으로 수십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실종이 되며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분쟁과 엄청난 미움과 싸움 속에서 남북한이 동서로 남북으로 대한민국도 고통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 주의 오실 때까지 살아갈 것인지를 오늘 우리가 담대할 수 있도록 주께서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네, 칠판에 있듯이 오늘 제목이 지존인데요. 영국의 신학자 존 락스 같은 사람들은 똑같은 말을 했어요. Holy of Holies. 그래서 가장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함. 성경 전체에 봤을 때 예수의 그 요한복음 10장 예수의 기도는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함이다. 다른 말로 제가 지존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지존하신 북한에서는 김정은 김일성 이후로 다 지존자라고 그러죠. 사람을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종교적으로 보면 뭐냐, 그러니까 그 마귀를 섬기는 하나의 집단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자본주의도 그렇지만 공산주의는 유물론입니다. 물질을 신으로 섬기는 것. 우리가 이런 거 충분히 알고 있는 것인데요. 자, 오늘 우리가 가장 지존하는 것, 가장 거룩한 것, 예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의 기도는 예수 자신을 위해서 앞부분에서 기도하고요. 또 이제 9절 이하에 벌써 예수님의 제자를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마지막 이 땅에서의 기도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위해서 사랑을 다하시고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을 오늘은 좀 배워야 하기 때문에 문단을 나누지 않고요. 그냥 제목만 예수의 지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라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가능한 한 절씩 한 절씩 17장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6장에서 마지막 33절에서 내가 세상을 환난을 당하는 세상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28절에서 내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를 가노라.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소망에 두는 이제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시고 이제 휴거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도 우리가 충분히 이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냐는 거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하는 희생자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발표를 할 수가 없죠. 예, 뭐 이기든 지든 발표할 수가 없죠. 그래서 대략 미국에서 여러 가지 그 국방 전문 사이트에서 나오는 걸 요약해 볼 때 지금 한 50만 명이 사망한 걸로, 우크라이나 군만 우크라이나 뭐 40만 명이 넘는 거의 모든 장병이 전사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평균 나이가 50 평균 나이가 50을 넘어가 54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군인 평균 나이가 20대 30대가 아니고 54세쯤 된다 합니다. 그러니까 60 넘은 사람들도 징집을 당해가지고 쓰러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쟁이 빨리 끝나는 거 바라고 어린 아이들도 김정은의 위협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아이니도 늘 저에게도 그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해서 아이들이 엄청난 고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협이 되고 어떤 이는 환상 속에 검은 물감이 북한으로부터 남한까지 이렇게 칠해진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심판하신다. 휴가 전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것을 인터넷 쪽에서 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든 간에 마지막 때에 나라와 민족이 우리나라도 1945년 독립 이후에 지금까지 엄청난 고통 속에 아직도 대립하고 있고 위협 속에 있고 또 정치적으로 심야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또 종교적으로도 대립되어 있는 마지막 때 동서로 남북으로 전 세계가 모든 나라가 여러분은 좀 그 소식을 듣지 않을 수도 있지만 유럽의 뭐 여러 가지 보스니아라든지 아르메니아 등등 엄청난 많은 나라들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때고 인간은 너무너무 잔인해서 사람을 중국 같은 데는 상상을 초월하는 인간 장기를 빼버리는 병원에 가서 감기라고 진단 받았는데 그냥 일어나 보니까 자기 장기가 하나 빠져 있어요. 서민이 말도 못합니다. 공산당이 지금은 이 중국 그 공산당은 무서운 상상을 초월하는 잔인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그렇게밖에 나오지 않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정말 잘 인식해야 됩니다. 오늘 새해 계속해서 이런 엄청난 일들이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우리가 바울이 디살로니가후서를 전후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휴거를 왜 얘기하는 것인가? 그것은 어느 시대에든 휴거를 통해서 고통받는 민족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휴거를 언급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왜 휴거가 계속되고 있냐? 그것은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여기 16장 마지막 절에서도 환난을 이기라는 말씀은 바로 아버지가 하늘나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도 담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되는 격려의 말씀이다. 휴거는 왜 필요한 것인가? 어려움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위로의 메시지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장에서 계속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이제 때가 이르렀사오니, 주님이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질 때가 이르렀다고 주님이 이제 아셨죠. 그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기가 막힌 말씀이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하기가 사실은 어렵기는 한데요. 그래서 제가 이 한 절을 17절 한 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거룩이고 지존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영화롭다는 것은 영화로운 단계에 가면은 자, 다시 한번요. 네. 부활체하고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말씀은 죽지 않은 겁니다. 영원 상태로 가는 겁니다. 다시는 죽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전시가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휴거하는 사람들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이제는. 살아서 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 말씀은 휴거를 언급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휴거하면은 부활체가 됩니다. 다른 말로. 그러면 죽지 않은 거예요. 영원히 이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천년왕국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 단계를 우리가 영화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머리에는 좀 복잡한데,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요. 부활하신 이후에, 이전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그래서 낙원이 있죠. 낙원이 있고, 그리고 구약자 예수 십자가의 직전의 시대까지를 음부라고도 하고 낙원이라고 두 가지예요. 쉽게 말하면 지옥이고 천국이라 해도 되는데 보통 아브라함 품 낙원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음부라고도 해요. 구약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십자가에 부활하신 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천국이라고 그래요. 천국이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천년왕국이 다 끝나면 그때 심판하는 게 이제 백보호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 때 백보호자의 심판의 때, 그때 이걸 우리가 게헨나라고 그래요. 게헨나. 여기서는 우리식으로는 음부라고 하데스라고도, 헬라어로는 이제 하데스라고 그러는데, 하데스, 이거는 게헨나죠. 영원한 지옥이고요. 구약의 지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이해 안 되면 잊어봐도 괜찮으셔요. 천국과 지옥인데 정확하게는 이제 낙원이에요. 영어로는 파라다이스라고 그러죠. 낙원이에요. 그러니까 낙원이 있고 아브라함의 품이라고도 해요. 그걸 음부라고 하데스라고 하고, 예수가 부활하신 이유를 천국이라도 하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에서 게헨나로 가는 겁니다. 영원한 불못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는 불못, 유황불이 있는 불못이에요. 유황불이 있는 불못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우리말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뭐냐, 우리가 예수 십자가 전 이후에 죽은 사람들은 낙원이나 음부에 가는 겁니다. 낙원이나 음부에 가요. 그래서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지옥 가도 안 죽고 천국 가도 안 죽습니다. 인간은 안 죽어요. 지옥 가도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기서 영생이란 말이 그래요. 영생은 하나님과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우리가 좀 시간이 되는 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사람들은 어디냐? 낙원에 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은, 구약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낙원에 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무 믿지 못하는 음부에 가 있는데, 걔는 가 있는데, 십자가에 지게 돼요. 십자가에 지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이전에는, 예, 왜 낙원에 가 있냐면, 모든 인간은 구약의 율법의 제사로 피 흘림으로 구원을 받지는 못해요. 그건 그림자에 불과해요. 구약의 제사는 피를 흘리는 동물의 제사는 그거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죠. 그건 그냥 예표예요. 하나의 그 예표로서 보여주는 거고요. 증거로서 보여주는 거고, 신약의 예수님이 직접 인간이 이제 예수가 양이 되어서 피를 흘려야죠. 어린 양을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의 효과가 발휘가 돼요. 그래서 이제 낙원에서 이제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천국에 못 가는데 낙원에 있다가 이제 부활하심으로 구약 성도들이 이제 하늘나라로 가는 것, 천국으로 이제 옮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냐? 예수 이후부터는 천국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 심판이 부활하셔서 구원을 얻지를 않았기 때문에 십자의 공로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발휘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렇게 잠시 머물렀다가 이렇게 간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원히 이때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 부활체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는 거,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이 단계를 우리가,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 이 단계를 우리가 영화라고 해요. 영화. 네. 그러면 2000년 전부터 여기까지 뭐 구약 다 포함하지만 이걸 성화라고 합니다. 아셔야 돼요. 여기 성화라고 합니다. 여기서 얘가 의로 인체면은 이러는 의라고 그러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건 여기 예수예요. 십자가로 이걸 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건 성화라고 영화랍니다. 이거 구분 안 하면은 심각한 오류가 생겨요. 심각한 오류가 생깁니다. 우리가 배운 것 중에 하나라도 놓치면 심각한 오류가 생겨요. 자, 이 정도 하시면,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서 제가 지존이라고 그랬죠. 17장 1절에서 아버지가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야. 나를 영화롭게 하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죽음이 없는 영원히 사는 걸 영화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면 이거 뭐야?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거야? 이런 게 아니고요. 여기서 영화는 우리가 배우죠. 영화는 좋은 거야. 죽음이 없고 평화롭고 모든 완전한 신의 속성을 가지는 단계. 죽음이 없고 평화가 있고 모든 게 가능한. 그래서 내가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했죠. 우리가 휴가하면 이별에서 저별을 갈 수 있단다. 순간에 옮길 수 있어. 그런 완전한 존재가 돼. 그걸 영화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아버지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영화라는 말은 본래 진실한 의미로는 다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서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건 나를 십자가를 칠 것이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게 해달라는 거죠. 내가 영화롭다는 말은 내가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이게 지존이고 이게 복음이에요. 진짜 참 진리는, 참 복음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영화롭게 사고 뭐 예수 믿고 복받았다, 그게 영화로운 게 아니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칭찬하게 내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성공한 게, 그런 게 영화가 아니고요. 참 영화는 예수님처럼, 예수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해야 되냐. 내가 올해 한 해도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거, 주님을 닮아가는 거, 그게 영화라는 거죠. 우리는 영화하면 좋은 거, 영광스럽다면 좋은 것만 생각하는데, 이건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인식 속에서 이제 올해 한 해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게 새로워야 돼요. 새로운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한국교회 H입니다. 기독교가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지 않은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한국교회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완전히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새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도 새로워져야 돼요. 영화는 권세를 누리고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깨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다르잖아요.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좀 남에게 존경받고 싶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이지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예수의 지존의 기도는 거룩한 기도는 내 아버지여 나를 십자가에게 달려서 이 인간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는 것. 그걸 영화라고 하죠. 인간은 우리가 알다시피 보이지 않는 것으로는 배울 수가 없습니다. 보여야 배울 수 있어요. 예. 예수님 하나님 사랑하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 사랑이지. 사랑하는 건 좀 대충 알겠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지? 그걸 이론은 알아요. 이론은 아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건지를 보지 않으면 배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말에도 있잖아요. 백문이 불의 일견이다. 100번 봐도 한 번보다 못하다는 거죠. 100번 글을 읽어봐도 한 번 보면은 깨달을 수 있다. 맞아요. 맞는 얘기죠. 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배우려면 무언가 보여야 배울 수 있어요. 이론만 가지고 사랑하라.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이지? 뭐 사랑이 한두 개예요. 무한한 것이잖아요. 사랑은 무한한 종류잖아요. 무한대잖아요. 그거 어떻게 다 배우나? 그러니까 말로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어떤 환경이나 모습을 통해서 배우는 거 상식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증인이 되라고 했어요. 나의 증인이 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알죠. 증인이 뭐야? 다른 말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배울 수가 있냐? 가르칠 수 있냐?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딱 어떻게 그냥 두부 잘라듯이 잘라가지고 가르쳐주고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가르쳐주기가 배우기가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믿음을 찾지 않아요, 사실. 믿음을 나는 볼 때 성도들이 믿음을 그렇게 찾지 못하고 배우기 어렵죠. 안 보이잖아요. 뭐 만져져야 느껴져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옷도 있어요. 하나 예만 더 들어볼게요. 옷이 있어요. 저 옷을 살 수 있어요? 모델이 있어야 그 모델이 있잖아요. 옷을 입으면 저건 나에 맞겠다 안 맞겠다 생각할 수 있죠. 옷이 아무리 있어도 좋은 옷이 있어라도 모델이 왜 그래요? 모델이 왜 모델이라고 합니까? 이 옷을 입어봤을 때 좋게 보이냐, 어떻게 보이냐를 자기가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은 보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선생의 제일 어려움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야 인간은 깨닫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백문이 불의 일견이죠. 100번을 들어도 소용없어요. 읽어봐도 소용없어요. 한 번 딱 보는 것이 더 확실히. 그래서 그거 인정해요, 성경이.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냐? 너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런 것 때 눈물 흘린 적 있어요, 당신? 여러분은요? 저도 없어요. 우리가 그런 걸 안 봤거든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믿음으로는 받아들여요. 그게 더 복이라고 하기는 마찬가지야. 그렇지만 우리가 삶에서 그런 것을 배우고 나타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어제는요, 제가 바람을 쐬러 차를
좀 드라이빙을 했는데 집사람이 저보고 그래요. 내가 빨리 죽을 건데 당신은 내가 죽고 없어도 그 건강한 그 치료 받는 거 더 받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엉엉 울면서 운전했었죠. 어제 자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그렇게 느끼지는 못했지만 아내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너희를 내가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 그거 예수님께서 17장 1절에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 그것이 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었죠. 여러분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와 예수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받기보다 사랑함으로써 아버지와 아들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아마 여러분 삶 속에도 영화라는 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영화롭다고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을 거야, 대한민국 교인들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즐거움이나 축복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웃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글이야. 다 알기는 하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설명하고 가르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목사의 선생의 고통이죠. 여러분도 자녀를 가르쳐보고 하면 자녀의 사랑,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참으로 어렵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절 보십시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에게도 권세가 있다. 하나님이죠. 아들에게도 하나님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건데,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을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거기서 보십시오. 3절이 그래서 어려운 건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자, 영생은 좀 써드려야 할 것 같은데,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를 괜찮아요.
예수를 아는 것. 제가 모든 건 설교는 뭐야? 아는 것만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구절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영생이란 말은 영원히 산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죽은 자도 영원히 살아요. 예, 사는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인간은 영원히 삽니다. 인간 외에는 영원한 존재는 영원히 살 수밖에 없어요. 예, 동물은 영원히 살지 않기 때문에 동물에게는 영생이 없어요. 어떤 것도 영생이 없어요. 인간만이 영생이 있어요. 그러므로 영생이란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보십시오. 참 어려운 국어인데요. 영생의 의미는 뭐냐면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거란 말은 이제 헬라에서 지노스코션이란 말인데 이 말은 헬라 이 원어의 의미는 뭐냐? 부부 관계를 말해요. 예. 그래서 이건 뭐냐면 오래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참 영생이란 말은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가 중요한 거예요. 부부가 어떤 아무 관계를 안 하고 살면 그런 부부 있어요. 당신 마음대로 해, 내 마음대로 하고 서구식으로 터치 안 하겠어요. 그러나 부부로 살아. 어떤 부부는 뭐 연예인 누군가 탤런트 있었죠. 결혼 해가지고요. 이혼이 아니고 결혼.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졸업한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부부 뭐 이혼은 안 하고 사는데 뭐 그냥 완전히 나무로 사는 거죠. 그러면 뭐야? 뭐 하는 거죠? 이혼은 법적으로는 안 돼 있어요. 그렇지만 실상은 뭐 그냥 나무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 관계를 말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 나이가 어떤 친밀한 관계냐, 그게 영생인 거지. 네가 영원히 지옥 가서 사는 게 영생이 아니다 이거야. 쉽게 말하자면, 예. 하늘에 가서 아무 관계 없이 그냥 밥만 먹고 산다. 그게 영생이에요?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야? 하나님과 나, 예수 그리스도 나와 어떤 친밀한 관계를 있느냐, 이게 참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영생은 이 땅이나 하늘나라에서의 영생은 내가 그 친밀한 그 하나님과 우리하고 각자의 친밀한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따지려면 뭐 한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나에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이게 모두예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성경의 핵심이고 진리의 핵심이에요. 영생의 핵심이에요. 다시 한번 참 영생은 그리스도 나의 어떤 관계를 가져야 돼요. 어떤 특별한 관계일까? 부부마다 관계가 틀리죠. 어떤 냉랭한 관계, 어때는 다양한 부부의 어떤 그런 관계성을 가지죠. 아무 관계도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온다고 예수와 나의 관계가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열심히 하고 나온다고 해서 기도 많이 하고 찬송 많이 하고 성경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아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이 제자들이죠.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요. 진리. 이렇게 돼요. 삼각. 진리, 영생, 하나님을 아는 것. 자, 여기서 진리 성경이 있죠? 말씀이 있죠? 뭐예요?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다시 한번요. 뛰어넘어갔는데요. 말씀이 진리예요. 그죠?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않은 한 우리는 그분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요. 해설이 그 적용을 동시에 합니다. 말씀이 진리예요.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하나님의 이 말씀은 66권은 진리인데 이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네. 써드릴게요. 기억이 좀 남아야 되니까 이건 좀 아시겠고요. 예, 거룩이란데 거룩이란 말은 뭐냐면 분리된 거야. 분리된 거. 세상과 우리는 분리된 삶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대한민국 국적도 가지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어요. 이중성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 동시에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 또 속해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을 또 살아야 돼요. 세상에 속해서 살지만 세상과 짜가지 않고 살아야 돼요. 그걸 우리가 거룩이라고 그래요. 홀리라도 영어로는 그러고 영어로는 sanctification이라고 그러는데, 예, 그것은 분리되어 있어요.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거룩은 사랑을 행하거나 어떤 행함으로 종교적인 활동을 통해서 기도를 많이 한다고 거룩해지지 않아요. 찬양한다 거룩해지지 않아요. 그건 뭐냐? 다시 한번 해요. 이 오해가 조금 될 수 있지만 여기 보는 거 예수님 말씀하셨죠.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면 우리가 거룩해진다. 거룩해져요. 이걸 우리가 금방 아까 정확히 성화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성화가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그 성화가, 예.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후서에 바울이 디모데에 그랬죠. 모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에 유익하니 그 이유는 이게 중요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착한 행실을 하는데 온전케 하려 합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게 앞서 있죠. 더 중요해요. 우선권이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을 뭐하게? 온전케 하는 게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온전케 하는 게 성경에 있을 필요가 있어요. 성경 66권을 다 우리가 한 절 한 절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돼요. 성경을 통하지 않고 그리스도에 우리를 온전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케 하는 거예요. 좋다가 아니야. 하나님 사람으로서 온전해야 돼요. 먼저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하는 일도 하는 모든 것이 온전케 돼야 된다는 것이죠. 16절 보십시오. 좀 뛰어넘어 가십시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죠. 제가 지금 뭐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래서 이런 걸 자칭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그래요. 예, 보이지 않는 교회. 교회는 영적 단체예요. 뭐 제도를 만들고 엄청난 그 제도 그래서 교회가 이런 거 멀리 해야 되는데 어떤 제도 이런 것을 제도권 교육도 제도 교육 말이 좀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좀 생각날 때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교육가가 유튜브에 아주 정말 잘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걸 글을 올렸어요. 조사해 가지고. 근데 그게 뭐냐면 인구가 지금 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구 통계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모든 거에서 인구 통계학이 가장 정확합니다.
경제도 뭐 내다보고 거시 경제 뭐 이렇게 뭐 단기 경제 뭐 다 정치 뭐 이런 거 다 하는데 그 모든 학문 중에서 통계학이 가장 정교하다고 그래요. 통계학이. 그래서 학생들도 고등학교는 학통이라는 거, 학률 통계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통계가 아주 중요해요. 예, 그래서 통계를 고등학교 때 가르치죠. 배우고. 여러 거는 다 잊어버렸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잊어버렸겠지만. 그래서 인구 통계가 가장 정확한데, 그러니까 그건 믿을만해요. 다른 건 믿을 수가 없는데, 예, 인구 통계로서 연구 나온 것을 발표한 걸 보았는데요. 이대로 가면은 이제 여러분이 알다시피 대한민국에 지방대는 이제 사라질 것이다 하는 거죠. 거의 지방대는 10년 앞으로 10년, 예, 10년 가면 앞으로 10년 가면 그리고 또 앞으로 또 10년이 2045년인가요? 예, 앞으로 이제 10년 또 20년 후에 가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수도권이 20년 후에는 2045년경이죠. 수도권이 사라진답니다. 수도권이 대학이 사라진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많은 생각을 해보시라고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20년 후에는 수도권이 사라지면 이제 서울권에만 대학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예. 거의 어느 정도 공감이 될 거예요. 예. 그러면은 서울권에만 대학이 이제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 모두가 대한민국 젊은 아이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게 된다. 그러면 서울의 스카이 대학이라는 소위 스카이 대학에 2명이 1명이 스카이 대학을 가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은 뭐 얼마 있으면 없어질 것 같고요. 인구가 없었기 때문에 수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험은 점점점 이제 다시 어려졌다가 이제부터 작년부터 쉬워지고 있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시험을 어렵게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바뀌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점점점 환경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이 좀 참고해 보십시오. 이런 어마어마한 통계들이 나오고, 제가 이런 말씀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이라 보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이렇게 가르쳐도. 성경은 다 모든 게 믿음이기 때문에 다 보이지 않는 것을 현실적으로 보이는 걸로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만 일단은 그런 거예요. 이런 거 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도 우리 교회도 교회라는 건 뭐야? 그러면서 교회도 점점점 미국도 한국에 말씀드렸죠. 400만 명이 지금 교인이 사라지고요. 미국에도 뭐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없어져가요. 마지막 때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좀 더 말씀드리면 그 좋은 대학 나와야 살아갈 수 있는 그걸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학문주의라고 돼요. 뭐 표현을 여러 개 해도 좋아요. 학벌주의 뭐 이런 말 쓰거든요. 이제 그런 게 사라집니다. 그럼 거기서 많이 사라질 겁니다. 많이 사라져요. 좋은 것,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는 사라지고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이지 않는 것, 내가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것, 교회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변해가요. 교회도 형태가 변해간다. 그래서 말씀을 첨부해서 드리고 다시 한번 여기 예수님 말씀하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면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해서 지키면서, 그러니까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필요하고 진리의 말씀 성경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참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달은 얘기예요. 남편의
아내의 사랑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아내의 사랑이 안 보이잖아요. 몰라요, 남자들은. 남자는 엄청 둔합니다. 영적으로 너무너무 둔하기 때문에, 예, 전도도 여자가 쉽죠? 여자는 팍 믿어요. 근데 남자는 죽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귀가 와서 여자를, 하와를 먼저 속이는 거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남자는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남자는 잘 안 믿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그 아내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가 아내를 통해서 드러나는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닫게 하나님은 하십니다. 왜 이스라엘이 그 존재하냐? 지금 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한 민족이야. 우리가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왜 그런 백성을 택하셨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택한 이유가 뭐냐면 이거 하나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역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여버리기 쉬워요. 모든 사람이 그러죠. 하나님 보이게 좀 보여달라. 보이면 믿겠다 그러잖아요. 안 보이니까 이거 환장한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요? 말로는 하지. 근데 이게 인간은 뭐야? 금방 말해. 안 보이면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데,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뭐 물건 믿어 이렇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 교회가 뭘 주셨냐면 이스라엘은 나라를 주신 거야.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그건 선한 백성을 택한 게 아니라 아주 목이 곱고 교만하고, 예, 가장 타락한 백성을 택하신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세계에서 제일 동성애 그 행사가 이스라엘이 최고야. 이스라엘이 원래 수도는 베이루트 있죠.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옛날 도시고 베이루트가 지금까지 수도였어요. 베이루트는 현대 도시야. 100만이 넘다. 거기 세계 축제 100만 명이 모여요. 동성애 축제가. 아니 그런 이스라엘 정부 네타냐후가 뭐야? 극보수야. 휴거를 믿고 하늘나라 이 땅에서 모세 율법이 이 땅을 지배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아주 보수라고요. 율법주의자, 율법을 알아요. 그런데 뭐야? 이스라엘 백성은 동성애로 아주 좌파, 백성은 완전히 좌파야. 황당함이 나도 이해가 지금 안 돼요. 왜? 예, 그러나 내가 목사에게 좀 알죠. 뭐야? 왜 그런 백성을 택하셨나 하나님? 그리고 왜 그 백성을 지키시려고 할 것인가? 왜 이스라엘이 다시는 나눠주지 않을 것이고 보존되리라 할 것인가? 그건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라 교회에게 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들은 알 수 없으니까 보이는 거. 육신적으로 본 이스라엘. 이 백성 지금까지 이끌어왔다 이게야. 지금까지 몇 천년 동안 이끌어와 이들이 회개하고 이들이 회개 안 하니까요. 7년 대환란을 통과하시고 너희들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아잖아. 교회 너는 나의 아내야. 그래서 휴가하게 하셔서 뭐야? 유로하게 하시는 겁니다. 7년을 유로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 말씀은 차차 제가 강조드린 것은 우리 교인 집사들 다 젊으시니까 자녀를 가르치려면 뭐야? 어렵다는 거야. 자녀를 가르치게 보이지 않는 걸 가르쳐야 돼. 하나님의 사랑, 휴거 안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가르쳐? 아이들이 배우는 게 다 안 보이는 거예요. 어른은 또 어려운데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생각 좀 하시라고 근데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시간 가는데 이거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아이들이 커가지고 성인 돼서 이제 20살 대학 갈 정도는 뭐야? 다 스카이 대학을 다닐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다 똑똑히 가지고 제 기도는 그거예요. 우리 아이들 손자 손녀들 다 공부 잘하기를 바라는데 다 머리가 좋아요. 거의 보면 뭐 제가 가르쳐봐서 알잖아요. 네. 시온이도 머리 뭐 아주 비상하고요. 주엘이 나엘이, 네, 우리 아인이 다니기가요.
지 둘이 싸우다가 저번 주는 그러더라고요. 단이가 아빠 얘기는 아빠 말은 법이야. 딱 이러고 있어요. 8살 얘가 할 말이 아니잖아요. 아빠 말은 법이야. 니들 꼭 지켜야 돼. 그렇게 됐군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두고 가르치고 그래서 꼭 기회가 되면 이렇게 적용을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려운 점이에요. 할까 말까 하는데 수학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숫자 봤어요. 가령 이런 숫자가 있어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배우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이게 숫자가 있어요. 숫자에다가 문자잖아요. 숫자하고 문자예요. 숫자하고 문자가 섞어져 있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워해요. 네, 이런 것 때문에 머리 아프죠? 어른들은 보면 이게 뭐야? 안 보이는 거잖아요. 글은 알아. 글은 아는데 이게 뭐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안 보이는 세계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걸 보이는 걸로 내가 예를 들어보게요. 보이는 걸로 해드릴게요. 보이는 걸로 이렇게. 여기가 1하고 2라고 합시다. 1, 2. 여기 인수분해하면 1하고 2가 나와요. 예, 그리고 y절편은 이렇게 없어지니까 y절편은 2가 돼요. 이때쯤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건 안 보이는 글이고 문자인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 배울 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이게 하는 거예요. 이걸 그림이라고, 그래프인데 그림이라고 합시다. 보통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는 아이들은 그림을 죽어도 안 그려요. 어려우니까. 이건 보고 써져 있는데 이걸 그림을 그려야 되는 그림을 몇 번 그려야 되는 1000번 이상 그려야 돼요. 1000번 이상 그려야 예, 명문대를 가요. 이거 1000번 이상 안 그리면 못 갑니다. 수학은 이 그림을 못 그리면 끝이에요. 근데 이 그래프를 안 그려요. 지겨우니까, 어려우니까. 몇 번 그렸다 말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숫자 문자죠? 모든 학문은 모든 걸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림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젊은 신분들은. 제가 사랑을 얘기하려면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해요? 목사가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고 저럴 때 하는 사랑이고 목사가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오늘 정치인들이 지도자들이 목사들이 예수 하나님과 정치에 닿는 그 가치 정치의 가치 보수의 가치 좌파의 그 가치대로 살지 않으니까 뭐야 나라마다 엉망이잖아요. 참혹하잖아요. 이게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 그림을 왜 그리냐? 이거 왜 그리냐면요. 고등학교에서 이제 알게 돼요. 중학교 때는 모르는데 여기서 여기까지잖아요. 요거 있잖아요. 요거 뭐야? 이상한 모양이잖아요. 요렇게 돼 있잖아요. 요렇게. 이거의 면적을 이게 면적 배우려고 해요. 중학교 때는 안 어려우니까 안 하지만 이거 면적 따지려고 이거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이제 면적 따지려고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1이기 때문에 그냥 6분의 1이거든요. 이제 저는 외워서 알기 때문에 요거 6분의 1이고 요 가운데 따라서 요거와 요걸 따지면 여기는 3분의 1입니다. 이제 이런 법칙이 있어요. 야, 이렇게 이게 완전히 아는 거야. 이거 모르면 모르는 거야. 이거 모르면 안 돼요. 그러면 공부 안 하는 거야. 엉터리야. 이것까지 알면 여러분 목사만 그러는 게 아니야. 여러분의 자녀에게 말로는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말로 어떻게 가르쳐요? 우리의 삶, 나의 행동을 통해서 주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그건 뭐야?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은 간부나 회사의 직원을 내가 사랑하는 거, 이웃을. 그걸 우리는 영화라고 하죠. 그걸 다른 말로 영생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때 비로소 너와 나는 관계가 완벽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아는 자야. 네가 나를 알지 나도 너를 알아. 영원한 세계로 가는 거죠. 이게 요한복음 11장 전체 압축해서 얘기한 그거예요. 십시장 다 몰라도 괜찮아요. 제가 압축해서 다 말씀드렸어요. 워낙 이거 한 절 하려면 몇 시간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압축해서 3절까지 하고 17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보인 걸로 오셨지만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모든 게 보이지 않는 거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이들이 왜 부모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를 보이는 것, 그걸 우리가 영화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한 주간 또 영화의 삶을 살아가시고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시다. 주님, 우린 영화는 좋은 거로만 생각했는데 십자가를 치른 것이 영화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거 없이는 영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건 보이지 않는 거라 너무 어려운 것이지만 피부로 느끼지 못한 것이지만 우리 자신을 통해서 세상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걸 배웠습니다. 우리가 가는 처소마다 보이는 우리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 어려운 무서운 잔인한 세상에서 우리가 영생한 단계로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수평선 가족들 복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